죄송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낮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스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서 스스로 낮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이라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인간의 이 대표적인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할 때마다 겸손을 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또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낮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제목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만이 사라지도록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정직하다,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이요, 참 정직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겸손한 모습 아니겠어요? 자주 그 기도 제목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낮춰야 되는지를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높아져 있는 마음이 오늘도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신분을 낮추라 라고 말합니다. 신분, 자신의 신분 말이죠. 4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이제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친히 말하였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집어넣어요. 이 말씀 뭐라고요? 다윗이 시편 110편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자기 몸에서 날짜를 향해서 내 주께서, 주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로드,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손, 손주에게 주님 오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참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태어날 그 자손에게 주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자손이 다윗에게 주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를 뭐라고? 주라 표현했다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뭐로 왔어요? 인간으로 오셨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신분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주 메시아에서 자손 인간으로 낮추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고요. 목수가 되셨다고요. 스스로의 신분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나사렛 촌동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신분을 낮추셨어요. 스스로만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신분을 높이라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신분을 높이라고 말해요. 운동선수들을 향하여 자기 몸값을 높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몸값을 높여라, 우리의 신분을 높여라,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세상적 권위를 가지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처럼 세상적 권위 말이죠. 대제사장처럼 권력을 가져라, 서기관처럼 전문성을 가져라, 장로처럼 연륜을 가져라,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속적 권위를 입히고 높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가면 제가 갖고 오려다가 보여주려다가 여러분 너무 놀랄까봐 명함이요, 이렇게 딱 잡으면 명함이 이만큼 두께로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인사를 하고 그러면 새로 만난 분들 명함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또 밖에서 만나면 명함을 이렇게 주세요. 저도 명함이 있습니다. 제 명함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등록하신 명함 드리는데 제가 이 명함 받으면 명함을 다 이름을 등록하면요, 정말 한번 명함 받고 그냥 인사하고 끝날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절대 입력을 안 합니다. 다음번에 만나게 될 때 확인하고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핸드폰에 저장을 제가 하는데요. 제가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명함을 받으면서 받으면 이렇게 명함의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명함과 일반 세상에서 그 직장 다니시는 비즈니스맨들의 명함이 달라요. 여러분 명함에는 여러분 이름과 함께 여러분 그 신분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어느 회사 대표이사 혹은 어느 회사 매니저, 어느 회사 차장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 명함 받으면 이게 한 줄이 아니야. 뭐가 이렇게 많어.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어떤 분은 과거 것도 떠나요. 과거 거. 무슨 이력서야 이게. 명함을 이력서인 줄 알고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쭉. 그래서 앞면 말고 뒷면을 넘기면 더 과거 아니에요. 뒷면엔 정말 인생 50년 사신 그 스토리가 다 있어. 참, 그래서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좀 그랬어요. 제 명함을 만든 분이 저희 교회 교인이신데, 그러면 이제 이름, 장창영 이름 쓰고 연락처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올미션 대표, 네이버 직원 신우의 지도 목사, 한 3줄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겸손하지 못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 명함을 이제 새로 제가 만들면서는 앞뒤로 만들었는데, 앞에는 빛과 소금의 교회 그냥 담임 목사 딱 한 줄 들어가 있고, 뒤로 넘기면 이제 선교의 명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선교의 명함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드리든지 앞으로 돌려서 교회의 명함을 드리는데, 뒤에는 올미션 대표 이렇게 2가지만 딱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이게 낮추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명함을 잘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해외 나갈 때 한 2장 정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기도하죠. 주님, 이 명함을 받을 2명의 사람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는 드리는데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이제 좀 가지고 다녀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명함을 먼저 이렇게 주면 저도 예의상 예 하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명함을 받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을 안 갖고 왔습니다. 제 얼굴이 명함입니다. 이런 교만한 말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명함 못 갖고 와서, 이런 이제 좀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좀 가지고는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긴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6단지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이제 이렇게 전단지 하나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한쪽에도, 우리 교회 공간에도 하나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교회를 소개할 때 꼭 담임 목사 소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박아놓고 거기에 보면 뭐가 이렇게 많어. 학력부터 시작해서 경력에도 전에 뭐 했는지 전 해가지고 쫙쫙쫙쫙쫙 들어가고, 현 해가지고 또 쫙쫙쫙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데서 신학 공부한 분이 아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고 있어요. 최소한으로 지금 3줄 넣는데 거기다가 뭐 리플렛이라든지 여러분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좀 더 있기도 해요. 근데 좀 제가 줄이려고 했는데 그 이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넣는 게 좀 다른데 놀라지 마세요. 기분 나쁘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이 신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 올미션 대표, 네이버 직원 신우의 지도 목사. 현재입니다. 현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신우의 지도 목사, CTS 기독교 TV 운영이사, CBS 한일연합 선교회 운영이사, 국제 코스타 강사, IBA 이사.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사도 많고 한 번도 가진 않지만 그냥 이름만 빌려달래요. 저는 그러면 다 갖다 써라. 나중에 사고 나면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다 갖다 써라. 당신의 사역이 필요하면 다 갖다 써라.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날 괴롭히지만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많은데,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수년 내에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저를 소개할 때 그냥 딱 한 줄,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 제가 원하는 건 이거 한 줄이에요. 담임도 좀 빼고 싶어. 빛과 소금의 담임 목사 말고, 담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용어 말고 그냥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라는 용어로만 저의 신분을 나타내고 싶어요.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분은 지금 대형교회 목사인데요, 대형교회도 여러분 가보시면 목사님들이 경력 화려하십니다. 쫙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좔좔좔좔좔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고, 이분은 딱 2줄 써놨어. 학력 무슨 대학 졸업. 아니 목사 되려면 대학원 졸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대학원 졸업 안 했대요. 수료만 했대.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는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무슨 대학교 졸업 끝. 경력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끝. 멋있더라고. 물론 그분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작가이고 유튜브 가장 많이 설교를 듣는 설교자이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름만 얘기해도 아니까 사람들이. 저는 워낙 무명한 자라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조금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말 수년 내에 다 집어치우고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토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꿈틀거리는 욕망, 신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거면 되지 않나요? 당신 누구야? 나는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 좀 얘기해 줄게. 우리 아버지는 누구요? 뭐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선.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면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부족함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말고요 다른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 말이죠. 직장에서 그런 거 말이죠. 내 회사에서 그런 거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신분 좀 올려주세요. 보직이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나 좀 높여주세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필요하면. 그러나 스스로 내 신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진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으세요? 멈추세요. 그 직함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직함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기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에서만 조금 대단하게 생각하지요. 아무도 몰라.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낮추세요. 주 앞에서 낮추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낮추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신분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신분도 낮춰야 되지만 스스로 자리를 낮춰야 됩니다. 자리. 여러분의 자리 말이죠. 45절부터 볼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 삼가라고 말하면 서기관들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긴 옷. 지금 가을이니까 긴 옷 입는 그런 긴 옷이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통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땅에 끌리는 옷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셨나요? 긴 옷.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권위를 상징하는 권위의식 속에 있다는 거지.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개적인 존경의 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 사람들이 누구 오셨습니다. 존경의 표를 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들은 회당, 지금은 교회에 앉아도 어디 앉아요? 높은 자리. 우리 교회는 높은 자리가 없네. 여기다 의자 몇 개 갖다 놔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요. 잔치를 해도,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도 어디에요? 윗자리. 윗자리.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강사비를 받는 겁니다. 돈 내. 내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 연약한 과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헌금을 강요하는 겁니다. 헌신하라고. 그리고 과부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남자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기관 회당의 리더들에게 돌봄을 받았거든요. 그 돌봄을 받을 때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월세를 하나 찾아주는데 부동산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월세를 찾으면 뒤에서 그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아니죠. 죄를 그냥 은폐한 상태에서 위선 경건의 모양만 갖춰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지. 저는 이 누가복음을 계속 지금 설교하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져요. 오늘 두 가지가 불편한데 좀 이따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지금 계속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서기관 하면 직접적으로 누구부터 서기관 같은 지금 직함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들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목사님 맨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 나부터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 장목사 서기관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하나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본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혹시 서기관은 아닌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즘 목회자들 그냥 이렇게 양복 입으면 되는데 뭐 입고 설교합니까? 흰 옷을 그렇게 입으셔. 아니,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옷을 입는다고요. 전문 용어로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나 그것까지 다 봐줄만 해.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가운인데 세 줄이 이렇게 있어요. 세 줄. 하나, 둘, 셋.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세 줄이 있으면 그것은 목사 가운이 아니에요. 박사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 박사님 되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박사 가운.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나는 목사이지만 나는 박사 목사야. 좀 날 알아봐줘. 누구만 알아요? 박사님들은 알지요. 저거 박사 가운이구나. 저 같은 사람은 안다고요. 아니, 그냥 목사 가운 입으시면 되지 왜 박사 가운 입으시지 그분들? 스스로 박사의 자리, 나 얼마나 힘들게 박사하기 땄는데 좀 알아봐줘. 알겠다니까요.
주여. 저는요, 그래서 설교할 때 가운 안 입는 목사만 존경합니다. 일단은 기본 기준이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다 가운 안 입으세요. 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보세요. 이렇게 어느 공적인 자리에 가면 어느 목사님들은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면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어느 뭐 결혼식장이나 어디 가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받으셔요. 안 하면 큰일 나. 비서 통해서 큰일 나. 좀 있는 것 같지요? 회당의 높은 자리, 교회 강단의 높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다. 저것들 봐라. 존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 지켜본다 이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담임 목사님 자리 따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식사 자리 상석에 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 누가 앉았다 가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은요,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돌보는 척하면서,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혹은 사회복지 시설의 목회자들이 그 연약한 가난한 자들의 그 돈을 횡령하고 삼키는 거 많이 듣습니다. 과부는 힘이 없거든요. 힘없는 자들을 성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삼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한 3천만 원 정도 헌금하셔야 기도해 주죠. 이런 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방 가면 봉투는 3개 준비하셔야 된다고.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매뉴얼이 보니까 신방 받으면 봉투가 3개가 있어야 돼. 하나는 교회 감사헌금, 하나는 방문하신 목사님 사례비, 하나는 함께 오신 여전도사님들과 신방대원 식사비. 3개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교회는 그냥 본인이 하고 본인이 갖고 와서 헌금하라 그러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한테 드리는 건데, 나는 월급을 받는다고요. 그 월급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정성은 내가 받지만 공식적으로는 너 하지 마라. 정상적으로 좀 살자.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자는 늘 받기만 하냐. 그러고 보니까 엊그저께 누가 이 넥타이를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선물해 준 넥타이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제가 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누가 하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설날 명절 되면 교인들이 잘 안 해요. 할렐루야.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게 저희 교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런 거 좀 없앱시다 우리. 그냥 여러분 마음 받아요. 제가 다 알아요. 우리 강장로님 표현대로 목사님 알아서 잘 챙겨가세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죠. 우리 목사님들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마실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피곤하신데 그래도 교인이 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분보다는 늦게 가야지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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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하세요.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속으로 주여 왜 저것이 안 가냐, 나 피곤한데 저것이 가야 내가 문을 닫지 주여,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야. 아니 뭐 지금 제가 맞는 얘기예요.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치 좀 있으세요. 목사님보다 빨리빨리 가셔야 돼.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하고 갑자기 주여 주여 그러면 주여 너 빨리 가라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면서 좀 슬퍼요.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민낯이 많이 드러나면서 좀 슬프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긴 가운을 입는가? 입습니다. 저도. 언제요?
이 종교 의식 중에 그 성례식, 성찬식, 세례식 할 때는 제가 입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시간이니까. 예전에는 아예 설교 때부터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싫더라고요. 그냥 제가 설교는 하고 이제 세례할 때만 갈아입습니다. 금방 갈아입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공적 자리에서 여러분 저를 꼭 불러서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원치 않아요. 저 피하고 싶어요. 교회 높은 자리가 없어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면 보통 교회 가면 뭐 새가족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따로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마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듯이 따로 상이 차려져 있어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상이 차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높은 상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누구든 앉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불편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 혼밥 먹어요. 혼자 사무실 혼자 먹어요. 그 목회자들이 이번 주에도 제가 목회자 기도 모임에 갔는데 가니까 뭐 자리가 뭐 애매하긴 했는데 저는 항상 문 쪽에 제일 구석진 곳에 앉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임하면 자꾸 시키니까 저도 목사들 모이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얘기하라고 그러고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서 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 모임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과 모임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자리를 어디다 마련해 줍니까? 흔히 얘기하는 상석, 가장 좋은 곳에 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모임을 인도하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제도 우리가 2단계 교육을 했는데 제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양쪽으로 두 명이 앉고 제가 가운데 이렇게 앉았거든요. 여기가 상석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 소통을 위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데요. 지금 목회자들의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죠?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교회 와서는 앉고 싶어도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자리, 서기관들처럼 원하지 않습니까? 혹 권위와 신분을 위해서 긴 옷,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향 자체가 이렇게 늘 화려한 거 입으시는 분들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비싼 옷을 입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비싼 옷 입으세요. 명품 가방 드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이 나를 높이는 하나의 권위가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적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예욕에 휩싸여 있지 않은지,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지 않은지, 여기 회사 혹시 리더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힘없는 노동자들과 힘없는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뽑아서 여러분의 배를 채우고 있지 않은지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요. 저희 형님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문자가 오면 너무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아마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왜 힘들죠? 그 이유가 뭐죠? 결국 이런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하지만 사실 나도 그 위치에 가면 보고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 이용해서 배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바뀌셔야 돼요.
외식과 위선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네? 참고로 저 새벽기도요, 같이 해보신 분들 알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안 가나 이러고 안 합니다. 저 할 만큼 하면 저 혼자 제 방에 들어갑니다. 아마 오신 분들 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다 끝나면 문을 잠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는 있습니다. 매일 오지도 않아요. 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옵니다. 여러분은 의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선적으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세요. 그냥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낮추세요. 스스로 너무 권위를 내세우지 마세요. 주께서 그 자리도 그 권위도 때가 되면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스스로 신분을 낮추고 스스로 자리를 낮추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내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아니 우리 예수님은 뭘 이렇게 헌금 넣는 것을 굳이 보셔. 아마 제가 여러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더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들어올 때 예배드리기 전에 헌금함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는지 이러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속으로 이것 봐라. 이게 요거밖에 안 하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나 바울이 목회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라고. 상처받아가지고. 다행히 예수님과 바울이 이런 식의 목회를 안 했으니 우리가 다 망정이지. 아마 예수님이나 바울이 강단에 섰으면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매주 우리는 거의 반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넣는 것을 보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넣어요? 이제 수표를 넣습니다. 5만 원권을 넣습니다. 10,000원짜리를 뭉탱이로 넣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갖고 와서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소리 좀 내는 거죠. 동전을 하나가 아니라 좔좔좔좔좔 보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라 이거죠. 또 돈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과부가 와서 돈을 넣는데 2렙돈은 지금 대한민국 현 시가로 제가 환전해 보면 500원짜리 2개, 1,000원을 말합니다. 500원짜리 2개, 동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앞에 과부의 돈을 착취하는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나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산을 탕진하는 그 과부. 그러나 지금 과부가 헌금한 거 한번 볼래?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평가가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주님은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양이 아니라 비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비율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비율로 따진다고요. 달란트 유비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돼요. 10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양으로 승부합니다. 비율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또 마음이 불편하냐면 지금 매주 설교할 때마다 계속 소유에 관련돼서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저는 순서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너무 제 마음이 불편한 거야. 오늘도 또 돈 얘기를 해야 되네. 뭐 부자 청년 얘기하라고 막 삽개오 얘기하고 또 향유옥합 얘기하고 뭐 계속 소유에 관련돼서 우리 주님이 제가 예수님이요 이 재정에 관련된 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한 건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많이 하셨나. 설교하는 내가 민망할 정도예요. 민망할 정도. 다음 주부터는 절대 안 나오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게 뭡니까?
돈의 힘 아니겠습니까?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요. 돈이 정치 권력도 만들어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급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돈입니다. 심지어 교회도요, 돈 많이 내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 모이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 떠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도 헌금 많이 내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정도로 돈의 힘은 세요. 물론 우리 빗속교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가정교회로 가면 되니까. 예수님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비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고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의 그 재정 상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다들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 작은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성도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놀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저희 교회는 여러분 부자가 있나요? 난 모르겠어요. 부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부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역은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믿으시죠? 갈매동, 부자가 갈매동에 이사 올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부자는 갈매동으로 이사 오지 않습니다. 그냥 서민과 중산층만 사는 곳이에요. 대부분이 서민이에요. 갈매동 사는 분들이. 저희 교회 식구들은 대부분 다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거의 강남 서초급의 강남 3구의 교인 수 대비 재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 대비 헌신도, 재정에 대한 헌신도가 굉장히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감사헌금이라든지 주일헌금이라든지 기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라든지 여러분 얘기할 때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막 요청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조금 어떤 분은 과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말리고 싶을 정도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잘 이건 아니어도 그 비율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생활비 전부를 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부자가 겸손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해. 그래서 제가 오늘 돈 많으신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이 표현이니까. 하여간 돈 많은 것들은 교만해. 따라해 볼까요? 돈 많은 것들은 교만해. 정말요. 자기도 알거든요. 이 돈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부자는 교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스스로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100% 교만해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한 부자.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부자.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겸손한 부자가 있어요. 세상에서 거의 못 만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겸손한 부자가 있지,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다 교만해요. 저는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고에도 보면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면 부자로 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부자는 많이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많이 나누는 자가 부자다. 이게 세상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사실은. 제가 부자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나누고 베푸는데요. 제가 오늘 헌금을 하는데 지갑에 돈이 없더라고. 와,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인터넷 헌금을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저는요 꼭 하는 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줍니다.
애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협박을 하죠. 목사님이 주는 건 받는 거야. 애들이 받아요. 저는 연약한 목회자들을 만나면 지갑에 있는 거를 거의 그냥 뺏어 줍니다. 지난주에도 과기대 CCC 간사 만났는데 지갑을 열었는데 왜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야? 없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주는 거야. 왜? 나는 괜찮거든. 나는 조금 없어도 괜찮거든. 얼마 전에는 그 외부국에서 강의를 했더니 그 강사비로 20만 원인가 줬어요. 뭐 주문 또 우린 다 받아요. 그리고 그 수표로 그걸 줘가지고 말이지 갖고 있는데, 그런 거 바로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갑에 넣었다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이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미자리교회 목사님이거든. 추석 명절 뭐 돈이 없으니까 어디도 못 갔잖아. 갑자기 지갑이 생각나잖아. 그 지갑을 열었는데 수표가 2장이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 이거 사모님 드리세요. 왜 뭐냐 이게? 그냥 추석 명절 보너스다. 주님이 주신 보너스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 저를 엄청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갑에 돈이 없어야 돼.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만나도 소용없어. 누가 부자라고요?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는 사람. 많이 부자 됐어요. 주려면 있어야 주잖아요. 겸손한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겸손한 부자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꾸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아니 원래 죽을 때는요 높아질 수 없어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죽을 때는 신분도 없고요, 자리도 없고요, 마음도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낮은 상태로 사셨다고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가능하면 낮게, 가능하면 없는 상태로 살도록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자꾸 시험하시고 그렇게 체질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놈의 이 돈이 있을 때는 좀 행복했다가 없을 때는 불안했다가 이놈의 돈 때문에 내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좌지우지돼야 되는데 돈에 의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 이놈과 상관없이 좀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